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 서쪽 디베라가 로마인들의 신도시라면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는 세리마테를 위시하여서 5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소유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더불어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그와 그의 동생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렇게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있는 그 집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당시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가르침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병자 하나를 회당에서 고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가버나움과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28절에는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점심시간쯤이 되었을 때에 제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도 아니었고 뛰어난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겠다 하시니 베드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아내는 난처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주님이 방문을 하니 베드로의 아내는 난처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지금 어머니의 병수발로 인하여서 주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할 마음과 환경적인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주님을 따라 나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모시고 계시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게 할 그런 능력의 베드로였지만은 그의 집에는 지금 죽음의 열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제자 훈련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의 집에는 장모가 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누구도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근심이 떠나버렸다. 이런 가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겪는 시련은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목적을 위해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가정처럼 육체의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집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과 고통, 사망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 육신의 연약함은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질병, 환난, 죽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격한 가난과 고난은 이런 것은 특별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도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 환난, 근심, 가난,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된 참소요 마귀의 소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장모가 지금 열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마귀가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장모가 병든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 이미 사망과 곡성이 진동하고 있는 세상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없어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세상입니다. 4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 12제자들의 순교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장수하다가 그도 역시 고난을 당했고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저 알마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애국과 유다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교도들이 쏘는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질병이 없어졌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난이 물러가 버렸다. 그런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심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극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소망, 이 믿음, 이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심어놓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 베드로의 가정에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것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 이게 보통 직분입니까? 보통 영광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중에 자기 집에는 장모가 알아가고 있었다. 죽어 병들어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 가운데 위로입니다. 희망 가운데 또 희망입니다. 복 가운데 또 더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특별 신방하셨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베드로의 가정처럼 질병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위로 가운데 위로가 있는 가정,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고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였던 공관복음을 기록을 하였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중환열병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말로 프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을 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의 풍토병입니다. 이것은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 말은 헬라어의 문법 구조를 보면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병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이미 그의 장모는 집에서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예수님의 접촉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신방은 접촉입니다. 신방은 만남입니다. 신방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편지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것이 신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에 결코 혼자 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세상이니까 고통 당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옛날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해 주시나이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도 몸에 큰 병이 오면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병에 걸린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겠다고 하는 이 말이 병 고치러 가겠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약을 써보고 온갖 의원을 찾아가 봐도 지금 차도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을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할까? 무능. 그것 때문에 병을 두려워합니다. 병고처럼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세균에게조차도 대항할 힘이 나에게 없다. 조그마한 세균도 대항할 힘이 없을 때 환자들을
무균실에다가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무능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절망과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나 그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질병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고 절망과 공포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4년 새해에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치료로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열병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베드로 장모의 섬김을 봅니다. 31절 후반부에 31절을 다시 보면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그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의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석에서 일어났어. 그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수종들었다. 여기 수종이라는 헬라 말은 디아코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원의 확증에 따라오는 충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치료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베드로의 장모는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오는 충성, 그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사위의 친구나 사위의 스승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계몽운동을 하는 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말이 수종드니라 디아코네, 구원의 확신에서 따라오는 충성심을 그 자리에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녀의 모습에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았다면 병상에서 막 일어난 상태에서 노구의 몸으로 예수님께 시종들 수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왔다 라고 할 때에 이 노구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들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유대의 풍습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물을 내어서 손과 발을 씻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락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라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집에는 여러 친척들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 여럿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노인의 몸이었지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속에는 이렇게 섬김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 뜨거운 섬김의 피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활력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치료받고 회심한 성도들의 봉사를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을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각적인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구원받았으니 치료받았으니 너가 구원받았고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라.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년을 기다리는 분 아닙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섬김을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장모의 섬김에서 특이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격에 어울리는 섬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침상에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먼 거리를 따라다니면서 돕는 그런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석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다. 그녀는 손님을 위해서 손과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했고 음식을 차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이것을 시몬의 장모가 했다. 격에 맞는 섬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가 노후의 몸이고 그가 가정주부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도록 주어진 그런 일을 하려는 것보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걸어치고 화평보다는 분쟁거리를 만듭니다. 사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질서, 이것이 복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수종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 베드로의 장모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병에서 나았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자 힘을 얻게 되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일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정이다. 내가 병 나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뭐 보답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인 섬김을 가리키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그 영적 생명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발광을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 빛더러 빛을 비추지 말라라고 할 자가 있습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자연의 원리입니다. 누가 흐르지 말라고 말할 자 있겠습니까? 솟아오르는 샘들아 샘이여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자 누가 있습니까? 빛은 비추어야 되고 물은 낮은 데로 흘러야 되고 샘은 위로 솟아올라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려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섬김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침묵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빛이 어떻게 비추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맛본 적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노구의 몸인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입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장모의 죽음에 이르는 열병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처음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위로 가운데 또 다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지 아니해도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방하신 베드로의 집은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가버나움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집 문 앞에 지금 모였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보잘것없는 어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집은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집은 사건을 일으키는 집이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집은 기적이 일어나는 집이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집은 치료를 일으키는 집이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집은 축복을 일으키는 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집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노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정주부의 역량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섬김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궁중의 신하의 섬김도 받으셨지만은 오늘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도 이렇게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귀족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도 받으셨지만은 길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섬김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도님, 2014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심 같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를 일으키고 축복을 일으키는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같이 여러분의 열병을 치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열병, 근심의 열병, 육체의 질병의 열병,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그 열병을 치료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고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침방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뿔을 들고 치료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구원받은 표를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